큰 사람,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크다, 작다,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것을 지칭할 때 크다, 작다, 물건이 크다, 작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소유가 많다 할 때는 참 크다,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할 때 큰 사람 되었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게 큰 사람 됐어요. 너는 어릴 때 자라서 큰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할 때 그 큰 사람이라는 개념, 그 단어의 함축된 의미는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 좀 더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이 본능적인 지배 욕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이걸 성공에 대한 어떤 척도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계급 문화를 만들었어요. 목사가 제일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는 것 같고, 뭐 집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 집사가 안 되면 서운하고, 집사 했다가 또 장로가 안 되면 되게 서운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갔더니 대부분 소명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이상한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 집사 오래 했었대, 장로도 했대.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가 제일 높은 것 같더래. 목사가 안 입고 와서 내가 신학교로 와서 나 목사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분의 생각 속에 이분은 목사가 되어도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계급적인 사고방식,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높냐, 이런 것들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장로가 많긴 많아요. 유난히 한국이 장로교가 잘 돼요. 왜냐하면 장로가 굉장히 높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도 높이 되는 걸 좋아하고요. 심지어는 교인이 우리 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장로가 한 8분 정도 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장로야, 보면 다 장로 세워요. 이렇게. 장로 왜 이렇게 많이 세우냐, 이렇게. 장로 안 세워주면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장로가 자꾸, 그래서 다 장로님도 되고. 심지어는 뭐 침례교. 여러분, 침례교는 원래 회중 정치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제도가 없어요. 장로교에 있는데 우리는 성결교, 뭐 감리교 다 장로가 있어요. 심지어는 침례교. 전 세계에 장로가 있는 침례교는 우리나라 침례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업하거나 이러면 장로가 안 되면 그렇게 섭섭하대요. 그리고 뭔가 꿀린데 장로 명함 가진 분이 탁 내려면 우리는 사실 이제 침례교나 안수 집사가 이제 장로 격인데 하면 집사예요? 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의 생각이 우리 속에 한국 사람 생각 속에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로들을 세워달라고 총회에서 몇 년 전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침례교마다 이제 장로들을 막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별 의미도 없는데 이게 누가 크냐 누가 작냐의 어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의리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들이 서로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면서. 그게 똑같아요. 예수님 지금 누가 큰 사람입니까? 우리 제자들,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진짜 이 질문에 대한 본질을 봅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분명한 동기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의 동기. 예수님을 따라오는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 왕이 될 때 다 한 자리씩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어떤 권력에 대한 지배 욕구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른 동기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아직 변화되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그들도 함께 더불어서 이 권력을 누리고 싶어 했던 이 동기들을 마음속에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가 크냐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도 판가름 내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게 좀 낮고 저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한번 17장으로 가서 보실래요? 22절 23절.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슬퍼했어요. 왜? 내가 곧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찾고 하시니까 걔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마음이 슬펐어요. 뭔가 기대가 되고 흥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 잘려 죽을 것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뭘 기대합니까? 예수님 권력을 잡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우리도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야.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건데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몹시 슬퍼졌어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9장 45절에는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이제는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이런 말을 괜히 물어봤다가 또 괜히 고난받고 죽음 이야기 나는 거 그런 거 싫어요. 영광을 얻는 거 좋아하죠. 영광을 받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영광을 얻을 것이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보지만 어떤 말씀들은 그냥 집중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요. 불편해요. 말씀 불편해요. 어떤 것은 되게 내 마음에 막 새겨져요. 막 기대가 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주로 복과 관련된 거죠. 내가 잘 되고 싶은 거고 내가 어떻게 다 되는 거 내가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싶은 것에 말씀이 탁 꽂히면 그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믿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굉장히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게 제자던데 그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크냐고 서로 해서 인정받고 싶은데 물론 말은 다르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불편한 얘기 하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에 담아두고 싶어요.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누가 크냐? 바로 이어지는 제자들의 논쟁, 그들의 관심이 그냥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뒤로 가면 20장에 그 제자들의 어머니, 그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받던 제자인데 아마 어머니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 가정과. 그래서 좀 친인척 같은 관계에서 좀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예수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본 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엄마 잘 둬서 좋겠다.
정말 당신 엄마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박수 쳤겠어요? 온갖 시기와 질투와 니네만 엄마 있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 세속사회 속에서 살아왔던 이 지배 욕구, 누가 큰 자,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18장 2절, 3절.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누가 크냐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본질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자, 너희가 교만한 마음 버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좀 순수하게 순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어떤 의 삶과 너희가 지금 꿈꾸는 익숙한 그런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린 아이를 데려와서 어린 아이에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기대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다 모든 것 지옥 같고, 가정생활도 지옥 같고, 직장생활도 하기 싫고, 관계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힘들다면 모든 게 기대가 안 생겨요. 천국가에 별거 있겠어? 뭘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속에서 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라는 건 이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천국이겠구나, 천국에서의 삶이겠구나, 이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 또 어떤 삶에서 얻어지는 기쁨에 천국에서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천국을 조금이라도 우리 가정이 이게 천국 같구나,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게 천국 같구나, 우리 목장에서 이게 천국 같은 경험을 하는구나, 천국에서 이럴까? 여러분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한 1억 배쯤 증폭돼서 우리의 그 기쁨이 다가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 머무르는 것이 그냥 그저 그런 것이 되면 안 돼요. 맨날 천국이 뭐야, 이게 맨날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많은 여러 삶을 경쟁 속에서 살지만 적어도 여러분 목장에 오고 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적어도 그 개념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계속 교회 생활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서열을 만들고 어떤 계급을 만들고 또 차별을 두고, 왜 여러분 이 유색 인종 차별이 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지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불과 몇십 년 전, 말도 안 되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인종차별이,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주인인데 그 주인들을 쫓고 네덜란드가 사실 이제 이 식민지로 해서 오랫동안 네덜란드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주로 뭘 믿냐면 개신교, 이 화란의 가장 개혁적인 교회, 칼빈의 후예들이 개혁적인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신학교들도 몇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대부분 백인들이 그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가장 심하게 차별을 했어요. 이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교회에서. 왜 그래요? 여전히 세상에서 그 차별과 서열과 그런 질서가 누가 크냐, 교회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그대로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품고 어떻게 보면 그들과 더불어서, 작은 자들과 더불어서, 모든 걸 더불어서 화평하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고는 누가 큰가에 관심 갖고 자꾸 높아지고 대접받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어떤 욕망으로 살 때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아울러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를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고 작고 누가 더 낫냐 못하냐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관심이 좀 천국에서 누가 클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까? 이런 데 관심을 두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력은 지배설이 뚜렷하잖아요. 높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밑에 있어요. 보스가 있으면 그 밑에 보스 밑에 누가 있죠. 회장이 있으면 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또 뭐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그렇죠. 이 나라의 모든 그 질서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대통령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못 되면 내가 미는 사람이 대통령을 만들어서라도 그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대한 이 강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못 버려요. 죽을 때까지 못 버려요, 여러분. 요즘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된 분 중에 막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 상처받고 안 하고 막 말 뱉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여당이었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권력을 가졌을 때는 굉장히 너그러웠고 조금 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품위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그런 것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세, 사람들은 힘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사람들을 부리고 그렇게 다스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거에 쓰고 싶어요. 수십 년 동안 뭐 그래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괜찮게 성공했고 꽤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과연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도 나를 정말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실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위치일까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누가 작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기 마련입니다. 여기 어려움이 있어요. 대부분은 제일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구나 대통령이 되고 싶지만 대통령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 어때 보면 내가 믿는 사람 대통령 만들고 싶어요. 제일 작은 자도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떨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고방식, 이런 거에 대한 이 가치, 사고방식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위치적으로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위치에 어떤 직책을 맡으면 굉장히 이렇게 낙심하거나 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이제 우리가 뭐 임직 선거를 한다든가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임직들 이렇게 선거를 할 때가 있어요. 장로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할 때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정말 치열해요. 교회 등록이 돼 있으면 안 나오던 사람들까지 막 불러와가지고 한 표를 만들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후유증이 꽤 커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이제 장로가 안 되고 뭐 권사가 안 되고 안 된 것에 이 섭섭함이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돼도 나는 좀 작은 자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해주는 나를 장로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조금 더 작은 교회 가면 있을까? 뭐 이런데. 근데 또 그분들이 작은 교회 가면 또 문제를 일으켜요. 이런 악순환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꾸 여기서의 큰 자,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비울 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를 위협하는 일체 불안한 인간관계의 그 밑바탕에 이런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지배 욕구. 이 동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가정생활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왜 일어나요? 누가 지배자냐, 누가 힘을 더 갖고 원하냐, 갖고 있느냐, 거기에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이게 이제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게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가정 안에, 부부간에서 서로 지배하려는 욕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함, 그 별거 아닌데도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작다고 느껴지고 저 사람보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일에 막 화가 나고, 그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사실 그래요. 막 굉장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간에 부부싸움이 무슨 죽고 사는 문제로 싸운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저도 30년 지나면서 죽고 사는 문제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보면 정말 유치한 일로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정말 유치해요. 지금 돌아보면 참 내가 그 30대 시절에 그렇게 유치했구나. 아니 40이 되어서도 이렇게 유치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이 속에 이 지배 욕구,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크지, 그게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갈등과 거기에 대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좀 이런 일에 더 좀 특별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죄성, 우리 속에 그런 것들 플러스 우리 유교적인 문화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집에 어떤 서열을 자꾸 구불지르는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우리 만나면 굉장히 그 서열을 매깁니다. 꼭 나이를 물어봐요. 나이가 몇이냐고. 아니 습관이 됐어요. 젊은 사람도. 요즘 젊은 사람도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이 좀 되면, 저희 배드민턴 동호회 가도 이렇게 가면 신입 회원들이 들으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자네 몇 살인가? 몇 년생이야?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해요. 이 꼰대같이 그런 걸 물어본다고. 자꾸 뭔가 이렇게 서열을 매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또 있잖아요. 윗사람 아랫사람, 윗목 아랫목. 이건 요즘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자꾸 윗목에 앉지 말고 아랫목에 앉으라고. 어른들은 아랫목, 윗목 이런 것도 하고요. 아랫사람, 윗사람. 굉장히 이런 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까지도 계급화시키죠. 우리나라의 존두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머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녀들 놓고 대표 기도할 때도 보면 아직도 좀 그런 분이 있어요. 뭐에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뭐에 머리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머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요. 제일 하찮게 여기는 게 뭐예요? 발바닥, 발가락이에요. 발가락에 때만치도 못하다. 발가락까지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우리가 서열을 매기고 지배하고 누가 크냐고, 심지어는 우리 사고 속에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차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발가락 한번 아파보세요. 거기에 곰기라도 해보세요. 온몸이 다 아파서 힘들잖아요. 아파봐야 알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좌냐 우냐,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왼손 쓰는 걸 굉장히 차별을 당한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좌익이다 우익이다 이러면 좌우에 대한 구분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극복돼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논리를 뒤집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 크고자 하는 자. 이 크리스천 리더십과 이 세속적인 리더십의 차별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의 질서는 계급과 서열이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천국에서도 예수님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어린아이라고 위에 빗대서 지금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교육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당시 의미는 뭡니까? 1세기에 2000년 전에 1세기에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게 노예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었고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여자들보다 어린아이들이. 당신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부모의 자녀들이지만 이 조금 여자들도 그렇고 부속품으로 여기던 그런 고대 사회 속에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까지 말씀하시니까 어떤 굉장히 예수님 지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은 누구한테 대접받아도 되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되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죠. 무슨 돈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대접해봐야 크게 득이 될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예, 어린아이를 귀한 손님 대접하시 대하고 접대할 수 있는 마음과 이런 자세. 나한테 별로 이득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영접하지 않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 그렇게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영접한다는 거, 환영한다는 거죠. 환영한다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듯이 어린아이를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섬겨주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환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웃들을 섬길 때 혹은 여러분들이 VIP를 이렇게 품고 찾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영혼을 품어야 돼요. 저 사람 내가 좀 도와주면 교회 출석할까? 저 사람 돈 좀 있고 우리 교회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 개척 저는 가지 않았는데 갔다 온 분이 그 얘기를 쭉 브리핑해 줬어요. 오래전에 하면서 어떤 아파트 지역에서 교회에서 개척교회로 어떻게 좀 크게 세운 분의 이제 강사로 오셔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막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냐면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면 안 된다 그래요.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뭐냐? 애들 말고 청년들 말고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전략을 세우되 좀 더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걸 사고 완전히 장사꾼의 이야기죠.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다른 이 세속사의 지배 원리, 내가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지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키워서 뭔가 큰 교회를 지어놓으면 성공화처럼 보이는 이것을 쫓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 미래예요.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미래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커서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직장을 찾아가건 결혼해서 다른 걸 가든.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투자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준비시키고 다음 세대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자 같고 교회에 크게 굉장한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아닐지라도 그게 바로 큰 자로서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작은 자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찾아오는 정말 이 동남아시아나 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대로 있잖아요.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학대받고 천시받고 몸 상하고 또 월급 뺏기고 다 그런 부분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최조하는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너무나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이 전해줍니다. 교회가 품어야 돼요. 세상이 못 품으면 교회가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접대하고 섬겨줄 수 있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오지만 이 굉장히 학력이 높아요. 여러분 굉장히 높아요. 웬만한 데 가기 쉽지 않은 어려운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그 나라에 있지만 그런 대학에서 우수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여기 와서 워낙 임금이 낮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 다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돈 벌어오고 우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말씀. 자, 저랑 순서들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네, 이 42절 보시면 이 세속적 리즈의 특성들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다스린다, 내리 누른다, 세도를 부린다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이게 이 세상의 리더들이 하는 어떤 특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43절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거꾸로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45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천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정말 천국에서 큰 자처럼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섬기는 거. 섬기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았고요. 목회자로.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목자 목녀들 교회에서 제일 수고하지만 섬기러 하잖아요. 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섬기는 것이 상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 받을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보다 더 큰 상 받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큰 상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섬기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인정받는 삶을. 교회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좀 크고 많이 가졌고 좀 넉넉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는데 천국에서는 고개 숙이고 정말 작은 자처럼 여기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렸어요. 매일 잔치를 열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무에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그 물 한 모금을 구걸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 지금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들려주십니다. 세상에서 큰 힘 가지고 살게 됐을 때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가진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그저 목원들에게 밥 한 끼 대접했는데 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오늘 베푸는 것 뿐인데 그것이 그 주님께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별거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작은 섬김을 베풀었고 오늘 했지만 그것을 주님께 했다고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천국에서 큰 자일지를 생각해 봅시다. 작은 자라고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 이 땅에 보면 정말 작은 자들이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도.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그 사람을 하는 것이 오늘 천국에서의 큰 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8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차별두고 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 100마리 이른 양의 비유를 들면서 100마리 양을 데리고 들에 갔었다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워 하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 바라셨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생명 다 가치가 있는 거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작은 일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일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 유명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간디가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유색인종이라고 영국 가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영국의 교회들로부터 차별받았고 영국 선교사 친구 초청으로 주일에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유색인종이라고 시커멓다고 예배당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차별당한 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소한 것이라고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크고 높아졌는가를 주목하여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크고 넓은 넉넉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지를 그 마음을 더욱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또 우리 교회들 목원들을 섬기고 오늘 내게 맡겨진 직장에서 또 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세상에서도 이제 좋아합니다. 따라옵니다.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보다 더 경쟁해서 나를 누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곁에 사람들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 자꾸 사람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섬기려고 하고 오늘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곁에 내가 머물고 싶고 나도 그런 사람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그런 삶에 천국에서 정말 큰 자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